시간에는 정순진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마순산 목사님 전하실 말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전하실 마순산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고요. 성동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회 노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목사님 설교 듣다가 늙은 사람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면 또 그렇죠? 골고루 들어보신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저도 개척교회 대봤거든요. 구리에서 19년 동안. 네, 우리 개척교회로 이렇게 봉사하신 여러분들이 꼭 하나 자세를 가르쳐 드릴 거 있는데 내가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셨다. 그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절대로 등급 매기지 마세요. 큰 교회는 1등이고 중간교회는 2등이고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3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 교회는 다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믿은 만큼 역사하고 맡긴 만큼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 교회를 내가 지켰다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를 지켜주셨다. 얼마나 질병이 많아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살아봅시다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53년에서 58년까지 아시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왜 가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선교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기 보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도 참 선교를 많이 도우시는데 참 귀한 일이거든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보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생활고가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서 받은 헌금, 연보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6월절에 가야 돼요. 왜 6월절에 가야 되느냐?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곳이에요. 모일 날이에요. 그때예요. 전 세계에서 다 모여요. 그때를 기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기회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사도 바울이 본래는 자기들 패했거든요. 유대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갖고 완전히 그들이 볼 때는 변절자란 말이에요. 변절자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객을 준비해가지고 오기만 오면 죽이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너는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때 안 간다고 해도 죄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도 어려운 생활 가운데 선교비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참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사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복음 증거의 사명이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한평생 나왔다가 살다가 떠나요. 뭐로다 가겠느냐? 돈 벌어놓고 간다고 또 별것도 없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 섬기고 귀하게 살다 가는 것이 복된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금년에 재직으로 세움을 받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할 것은 참 사람이라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말이죠. 우리 사람은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일도 솔직히 내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항상 아멘 할렐루야만 나온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 구레네 시몬을 아시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쓰러지고 짊어지다 쓰러니까 12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됐는데 시간이 늦겠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 나중에요. 로마서 3장을 보면은요. 로마서 16장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목사님 목회에 어머니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시몬의 부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고 루포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요. 두 아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지고 싶어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이것이 복된 일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교회 섬기는데 어떨 때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부인은 선교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어머니 역할을 우리 정철원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의 권사님과 집사님을 그분은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선교사역에 귀하게 쓰였고 두 아들 여기 알렉산더하고 루포는 그 복음사역에 전적으로 쓰임받은 일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좋고 그러진 않아요. 때를 따라 힘들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인간이라서. 그렇잖아요. 설탕은 먹을 때 달지만은 쓴 약은 먹을 땐 힘들어도 그게 유익이 되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 금년에 맡으면서 이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억지로라도 맡았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죄일 맡았으면 죄된 일 아니면 감사하세요. 억지라도 십자가 졌으면 마음과 입술을 지키세요.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입술로 넘치지만 않으면 그래도 감당을 해요. 근데 이게 입술로 넘치면은 끝난 겁니다. 속까지 부글부글 끓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입술로 나오면 벌써 끝난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를 지고 보면 주의 일 억지로라도 맡았으면은 성령의 음성도 사탄의 음성도 들려요. 여러분, 교회 일하고 항상 성령만 역사합니까? 성령의 음성만 들립니까? 사탄도 쏘시겨요. 자꾸 그런다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누구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그에게도 왜 역사했겠어요? 성령께서 그 귀한 일 한다 그랬을 거고 사탄이 야 그거 팔아서 굳이 하지 왜 허비였냐 이렇게 교회 일도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서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묵묵히 지고 일해 보면 왜 일을 하게 하셨는가를 알게 될 날이 와요. 아, 그래서 내게 이걸 맡겼구나. 그래서 내게 반주를 맡겼구나. 알게 된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처음에 맡아서 힘들 때는 남의 몫인 줄 알지만은 지고 보니 내 몫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직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면 금년에 한번 충성해 보세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간이라서 마음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걸 누르고 입술로 넘지 않도록 주여 하고 그래서 주여가 필요합니다. 주여 그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 보면 누가 뭘 시원찮게 하면 주여 그렇게 핀찬용으로 쓰는데 그 주여는 핀찬용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누르고 남을 이해할 때 쓰는 것이 주여예요. 정기도 시간이 바빠서 못 올 때는 버스간 안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주여 그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은 금년에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그냥 우리 사명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미션인데 라틴어 미시오 심부름에서 온 거예요. 심부름이에요. 미션이. 사명이 심부름인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 심부름하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심부름이에요. 그런데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출생과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을 깨닫는 데라고 했다고. 사람이 사명만 깨달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왜 여인보다 어머니가 위대합니까? 어머니 사명이 깨달으니까 어머니는 강해요. 이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이것을 깨닫는 날 여러분은 큰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일감 주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맡겨놓질 않아요. 정 목사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뭘 들고 가라 할 때는 들을 만한 힘이 있을 때 들으라 그런 거지. 들지도 못할 아들에게 조그마한 꼬마에게 60kg 짐을 맡길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우리에게 섬기라고 할 때는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일도 사탄은 그냥 두질 않아요. 자꾸 부글부글 끓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본성이 아니에요.
칼 힐티도 그랬대요. 인간이 생애 최고의 날은 역사적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온 생애 이유를 깨닫는 것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봐도요. 불일사자, 심부름사자예요. 우리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무슨 심부름이냐? 하나님의 심부름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복된 심부름입니까? 세상 일도 다 바쁘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내 일도 하고 살지만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권위 있는 일인가.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강집사님,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일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이 없다? 천만에 고난이 있고, 또 있잖아요.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돼요. 성화의 고난과 영화의 고난이 있어요. 성화의 고난은 뭐냐? 야곱이 고난이에요. 얌체지다고. 형님, 아버지 눈 어두운 아버지 속이고, 형님 기만 오고, 속여갖고 장자직분 뺏고, 그 외삼촌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이게 그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환도가 빠지고 나서 그가 변화가 돼요. 야곱이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져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돼요. 성화예요.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졌잖아요. 야곱이 발뒤꿈치만 잡는 사람이. 그런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영화의 고난이 있어요. 영화의 고난은 뭐냐? 요셉이 고난이에요. 요셉이 죄가 있어서 고난 받았어요? 아니에요. 형님들 양떼 치는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제들이 시샘해서 그를 잡아갖고 미디안 상고에 팔고 보디바리 집에 가서 충실하니까 그 아내가 죄짓자고 할 때 그거 반대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로에게 꿈을 주어서 그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총리가 됐어요.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영화롭게 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더 높여주시고 복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고난밖에 없어요. 무슨 고난? 성화의 고난. 회개하면 돼요. 성화의 고난. 야곱이가 야복강 나루토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변화돼가지고 그가 이스라엘로 바꿔진 다음에 축복의 귀한 사람이 됐잖아요. 요셉이는 더 높여주시려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오면 그걸 두 가지를 구분하셔요. 아, 이건 성화의 고난인가? 완전하진 않아도 내가 특별히 잘못은 없는데 이 고난이 온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승리해 주시려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길 수 있다고요.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헷갈려요. 성화의 고난, 영화의 고난 알고 계시라.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어떤 고난에도 시험 들지 않고 대처할 수가 있는 거고. 아, 이건 회개하면 되겠구나. 야곱이는 회개했잖아요. 요셉이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견뎠잖아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바로왕을 통해서라도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애굽 총리가 됐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 재직들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일 하시다가 어떤 오면 판단을 하세요. 귀한 일 하다가 이건 틀림없이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어서 하시는구나로 깨닫게 되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심부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심부름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심부름이 얼마나 귀한가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가. 역사적 심부름이에요. 특정인들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명을 알게 되면 귀한 존재가 됩니다. 에디슨이 1500개를 발명했는데 그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심부름으로 생각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중경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를 사모하는 여인이 밤에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할 때, 동지여, 이 정열을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한번 써봅시다. 그 말에 그 여자가 울고 돌아가서 같이 손잡고 독립운동에 투사를 했던 겁니다.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 먹어요. 심부름이 사명이. 다니엘은 민족의 심부름으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유대 민족의 자긍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됐어요. 금년에 우리가 분명코 도전이 올 겁니다. 시험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모두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준하 선생이 옛날에 일제 학도병에 끌려가가지고 저 만주에서 손가락에 동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일본 군의관이 마취를 하고 해라는 거예요. 근데 한창호 선생이 어떻게 했냐면 장준하 선생이 도봉산에서 참 비극으로 됐잖아요. 그 손가락을 마취 안 하고 수술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게 누가 물었어요. 선생님 손가락이 안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난들 왜 안 아프겠어? 내가 일본 군의관 앞에 대한민국의 남아의 그 기질, 강한 기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손가락에 뭘 안 했다고요?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한 사람이 장준하 선생님이에요.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는 빛과 소금의 격이다. 그런 긍지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믿습니까? 교회에서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교회죠? 광주. 모르겠어. 어느 권사님이. 그 권사님은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거든요. 소문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말을 하면 교회에서 다 통해요. 근데 새신자가 하루는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우리 이 권사님을 시장에서 만나보고 나는 천국 갈 자신을 얻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권사님이 시장에 가서요 콩나물 사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200원 깎으려다가 생활예술을 안 믿었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는 유명한 권사님인데 생활예술을 안 믿어요. 자양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하자는 콩나물 갖고 싸우는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의 빛을 가리운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생활예술을 믿으세요. 싸우시려고 아멘 안 해요? 생활예술을 믿어야 돼요. 그게 삶이에요. 교회에서 주여 기도하고 이게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실천은 사회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시작이고 생활은 사회 가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코람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셔요. 언제든지 보고 계세요. 사람은 보질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그 사명을 갖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자요 우리 성도가 됐으니 금년에 정말로 귀한 어떤 해보다 더 귀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고조란 새가 있어요. 한고조 새는 집을 안 진 새예요. 겨울에 동백나무 밑에서 삽니다. 그 새는요. 그래가지고 밤이 얼마나 춥겠어요. 이 추운 겨울에. 그러면 내가 밤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내가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집을 진다. 아침에 밤새고 웅크리고 있다가 햇빛이 나고 나면 그냥 모르고 나가요. 하루 내 날아다니고 먹이 먹고 하다가 저녁에 또 들어와서 뭐예요? 또 후회해요. 뭐라고요?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내일은 꼭 집을 지어. 그래서 그 새 이름이 뭐예요? 한고조예요. 우리 사람들이 믿음 생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금년에 내가 기도 생활 좀 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다가 작심삼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고조의 새가 되지 마시고
금년에 한번 각오를 가졌으면 주께 맡기고 믿고 밀고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심부름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잖아요. 달란트 비유 보셨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10달란트는 뭐 많이 맡겨서 많이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냥 묵히고 놔두고 그냥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큰 일로만 보지 말고요. 교회 내에도 여러 심부름이 있어요. 마른 자리 심부름이 아니고 젖은 자리 심부름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다홍치마 문화를 없애야 돼요. 이왕이면 쉬운 것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홍치마 문화는 세상 문화예요.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교회에서는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맡아야지. 그러면 장로님이 좀 쉽겠고, 강집사님이 쉽겠고, 권사님이 좀 쉽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다홍치마 문화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네. 이왕이면 내가 더 무거운 거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볍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어느 아이가 학교에서 너는 커서 뭘 하겠냐니까 자동차 겨울에 아버지가 운전을 하는데 배터리가 하도 방전이 잘 돼서 우리 아버지 배터리 방전 안 된 것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죠? 이게 바로 귀한 거예요. 심부름 잘하면 더 큰 것을 맡깁니다. 네. 10원짜리 심부름을 잘하면 애들에게 옛날에 100원짜리 심부름을 맡기고, 100원짜리 심부름을 잘하면 만원짜리를 맡기고, 그 다음에는 10만원짜리 심부름도 시키잖아요. 금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4년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빛과 소금의 교회에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이고, 예. 살아보니까 제가 79세입니다. 79세인데 건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거 건강 다 건강하고 싶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란을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명이 그예요. 계란을 우리 주부들께서 계란을 갖고 올 때 조심히 갖고 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탁기 갖고 알미는 딱 요리에 쓰고 껍데기는 갖다 조심히 갖다 놔요. 사명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명 있을 때가 귀합니다. 바쁠 때가 축복입니다. 아멘도 안 해요. 왜 바쁩니까? 권사님이지? 왜 바빠요? 손가락질하면 재수 없으니까 중국 그럴까? 왜 바쁘셔요? 빨리 합시다. 시간 없어요. 건강하니까 바빠요. 그렇죠? 왜 바빠요? 일감이 있어서 바빠요. 축복입니까? 안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목사님이 우리 전도 좀 합시다. 교회 일 좀. 나 바빠서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날부터 고민을 하셔요. 저희가 바빠? 건강을 손댈까? 일감을 없앨까? 그렇잖아요. 건강해서 바빴고 일감 주셔서 바빴는데 바빠서 일 못하겠다 그러면 한가하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로 금년에는 바빠서 나 주의 일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바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잘 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맡겼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심부름 잘하니까 가정총무에서 애굽의 총리로 맡겼잖아요. 귀한 일, 천한 일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봉사는 모두 위대합니다. 무디 수성공 보세요. 구두 수성공. 주일학교 교서도 안 시켜줬어요. 무식하다고. 그런데 자기가 반 만들어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부흥사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새해를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다 죽기는
너무 아깝고 귀한 존재예요. 세월은 흘러가지 않아요.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하나님 심부름, 복음의 심부름, 교회 봉사 섬기는 심부름 자리에서 2024년도에 우리 모두 승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은요, 사람을 성실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재능이 좀 부족해도 성실하면 승리합니다. 재능은 많은데 게을러 터지고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여러분은 재능 부족에도 성실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토끼와 거북이 보시에요. 토끼는 그냥 재능만 믿고 설치다가 나중에 성실한 거북이한테 졌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녀들 여러분 공부만 넘어오지 말고 그저 인격이 잘 되고 저 할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 교육은 간단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너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그거 내놔도 살아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자기 자식이 둘이었는데 학교에서 23등은 아들이나 학교에서 2등은 아들이나 세상에 상가 보니까 피장 하더래요. 피장. 거기 비슷해요. 그렇게 너무 그냥 공부 잘하면 좋겠지. 공부만 갖고 세상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귀하게 먹이고 사람과 관계 잘하고 그렇게 되면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우리 지금 제가 이제 강남 압구정에서 한 5년 살았거든요. 돈이 많이 산 거 아니고 누가 방을 좀 싸게 해줘서 살다가 목회 끝나고 서하남으로 왔거든요. 거기 애들이요, 버릇이 없어요. 나 거기 봤어요. 학교 선생님을 다 쫓아낸 걸 봤어요. 압구정 초등학교에서. 왜? 저 마음에 안 든다고 학부모가 자꾸 선생님한테 그 일을, 그저 어려운 아이가 왔는데 못 견디게 했겠네. 여러분, 여기 사는 거, 이 근방 사신 거, 압구정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썩은 아파트가 32억 가는데, 못 얻고요. 사명은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부지런하게. 사명은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가만두질 않아요. 장로교 교리는 이전 교리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지런을 선봉교회 다 뺏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어. 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럭저럭 살 수가 없잖아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은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엄마 사명이 얼마나 강한가 보세요.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세상에서 이보다 강한 존재가 없어요. TV에서 보니까 암탉이요. 그 약한 암탉이 독수리한테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어떻게 날개를 펴고 달랐든지 그 매가 도망가더라. 만약 새끼가 없었으면 그 애미는 지가 잡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날개를 펴고 생사를 가리고 달라들어서 그 매를 쫓아낸 걸 보고, 야, 사명은 이렇게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구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재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사명으로 주셨으니까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신분을 보내주신 이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완전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 강하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아까 말씀했지만 그냥 맡기질 않는다니까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명자들이 주의할 유혹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 교회
개척교회, 약한 교회 하다 보면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이 빠진 유혹인 독설이 유혹이에요. 독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도 모르는데 왜 목사님이 했느냐. 독선의 유혹. 남보다 헌금 좀 더 한 사람 독선의 유혹 빠지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하세요. 두 번째로 방관의 유혹이에요. 아, 장로님 몇 개야? 강집사님 몇일 거야? 그냥 좀 어려운 일은 빠져. 그거 안 돼요. 세 번째 무슨 유혹이 와요? 우리 반주자 선생님 무슨 유혹이 온 줄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쉽게 오는 유혹, 불평 불만의 유혹이에요. 그 너무 쉽고 편리해요. 제일 쉬운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불평 불만하면 그냥 간단해요. 그런데 결과는 비극이에요. 한번 성경의 인물들 찾아보세요. 가론, 유다로, 위시에서 모두들 다 불평 불만은 우리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밥상 놀이에서 자녀들에게 남 흉보는 일 전혀 하지 마세요. 그 자녀 버립니다. 밥상 놀이에서 교회 무슨 일 좋지 않은 일 애들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자녀 버리는 거예요. 그저 좋은 얘기만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릇이 자꾸 좋은 것만 쌓여서 나중에 그 입에서도 좋은 것이 나와서 그 사회에 영향력도 끼치고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선의 유혹, 장로님 조심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한지 안 한지는 몰라도 나이면 안 돼. 그거 안 되고 강집사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방관의 유혹 안 돼요. 또 무슨 유혹이에요? 불평 불만의 유혹. 인간이 제일 편리한 것이 그거예요. 그것보다 더 편리한 거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아니에요. 비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끼리끼리 문화 절대로 이 교회에서 그거 없겠지만은 어디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친한 사람들만 친하고 정말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인사도 흘림 대접으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알았습니까? 끼리끼리 문화 절대로 교회 안 돼요. 그거 없애야 돼요. 다홍치마 문화도 안 돼요. 교회가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다 헌신하면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제일 버려야 될 게 인명호피 사상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기고 호레이는 죽어서 가죽대기를 남긴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름 높이려고 우리가 직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 석자 갖고 그냥 그 시험 들었다고 날 여지 마시고 인명호피 사상 그건 세상 문화예요. 다우치 문화도 세상 문화, 끼리끼리 문화도 세상 문화. 우리 빛과 소금이 교회는 그런 문화 버리고 내 교회 성도들, 내 목사님, 내 장로님, 내 집사님들, 내 권사님들 귀하게 먹여서 그저 서로 보면 사랑하고 아끼고 귀한 그런 관계가 돼서 따뜻한 교회가 되자꾸만. 알았습니까? 그냥 오고 싶은 만나면 그립고 반갑고 그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직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려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떠오르질 않아. 근데 며칠 전에 자기 친구하고 싸웠어요. 하이, 저 놈을 내가 그려야지 갖고 친구를 딱 그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영원히 그림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고 이제 예수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림이 떠오르질 않아. 그런데 기도 중에 그랬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그리려는 사람이 친구를 가룟 유다로 칭하고 미워서 그려놨으니 내가 네게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그가 그 그림을 지우고 그 친구 미워했던 가룟 유다로 했던 자기 친구를 지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상상이 얼굴에 나서 예수님 보고 그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언젠데. 그래서 그가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12 제자들을 그릴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서운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사연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실게요. 제가 처음엔 저기 진접에 있는 내국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저녁에 우리 여자 선생이 얼굴이 뻘개갖고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에요. 제가 술 먹었구나. 근데 그 이튿날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 어제 우리는 회사에서 체육대 했어요. 또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지. 체육대 했으니까 술 먹었겠지. 그래서 그런데 와서 반주를 하네. 그래서 속으로 어제 그러니까 올라올 때 곤드레 만들 한 걸 보고 올라올 때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거든요. 여보 정아가 술 먹고 오던데 헐리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인가 봐요. 사연이 있을까 아닌가? 그리고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주일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회사에서 체육대회 했으니까 했나 보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콘택 600 두 알을 감기 걸려서 먹었다는 거예요. 빈속에. 그렇게 취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술 먹은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항상 조심합니다. 따르세요. 사연이. 따라하세요. 사연이. 있겠지. 교회에서는요, 수필 쓰는 곳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수필은 뭐예요? 본대로 느낀 대로 쓰면 돼요. 교회는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면 은혜 안 돼요. 뭔가 사연이 있겠지. 좀 기다려 보세요. 5분 기다려 보고 50분 기다리고 다 세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시고 사명 갖고 금년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자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서 사역하게 주시니 감사하고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교회 섬기니 감사하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재직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재직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사랑하는 주의 사자 마순상 목사님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